네, 오늘도 우리 기도학교 시리즈 오늘 네 번째인데요. 오늘 주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이런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을 할 때 그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이 막 뛰어가면 쏜살같이 쫓아가서 넘어뜨린 다음에 목덜미를 꽉 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를 물질 않아요.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덜미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숨을 쉬는 이 기도가 있는데 그 숨을 쉬는 기도를 딱 끊어버리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들이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이 숨구멍이 있는 이 기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마귀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기도를 끊어버리는 작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글로 보면 숨을 쉬는 기도, 우리 사람에게도 이 기도가 있어요. 코로 숨을 쉬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죠.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막히면 사람도 죽습니다. 그 인절미 같은 것을 어린아이들이 잘못 먹다가 또는 딱딱한 어떤 것을 잘못 삼켜서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 기도가 막혀도 신앙생활이 힘을 잃게 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잃게 되면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끼고 그리고 쓰러져 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쉬는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의미는 다르지만은 숨을 쉬는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넘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기도를 물어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 먹잇감을 뜯어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끊어버린 다음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마귀가 우리 신앙인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마귀의 놀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참 많이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오늘 묵상 본문이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13절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갑자기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손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긴 했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따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먼 곳에서 온 손님이니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식사를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냥 주무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웃집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웃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이 친구가 일찍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불이 다 꺼져 있고 식구들하고 다 잠자리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나. 근데 또 그냥 올라고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있는 손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라도 좀 떡을 달라고 두들겨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들깁니다. 여보게, 벌써 자는가? 그 안에서 그 친구가 자다 보니까 잠결에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여보게, 자는가? 좀 일어나 보게. 그래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러나? 우리 지금 다 잔다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 먼 곳에서 우리 손님이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내가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식사를 대접 못하게 생겼네. 그러니 자네가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근데 잠자리에 다 든 그 친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리는 식구대로 다 지금 자려고 다 씻고서 누웠는데 꼭 나한테 와서 그래야 되겠는가? 좀 다른 데 가보거나 좀 내일 오면 안 되겠는가? 그런데도 바깥에서 그 친구는 여보게, 내가 오죽하면 자네한테 왔겠나? 이 불이 다 꺼졌는데도 내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겠는가? 좀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아이고 여보게, 좀 그냥 좀 어떻게 다르게 좀 해결 좀 해보게. 나 지금 다 잔다고. 식구들 다 깨야 된다고 불 켜면. 그런데도 바깥에서 두드리는 이 친구가 계속 여보게, 좀 날 좀 도와주게.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다면 자네한테 부탁을 하겠나? 좀 도와주게. 하도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빨리 떡 3덩이 빌려주고 말아야지. 안 그러다가는 이거 밤새 잠도 못 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요즘 같으면 옆에서 그의 부인이 있다가 아이고 여보, 그냥 떡 3덩이 빨리 주고 말어. 귀찮지만은 빨리 주고 말자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친구가 그냥 바깥에서 계속 두들기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 3덩이를 그냥 꺼내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거 떡 3덩이 빌려주는 것, 자네가 내 친구라서 빌려주는 것 아니야. 내가 자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거 빌려주는 거야. 하도 간청을 해서 내가 빌려주는 거지. 내가 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줄 알아? 그러고서는 그걸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 건데 간청해서 주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면을 무릅쓰고라도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밤중에 다급한 사정으로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갔던 그 사람의 심정, 그 심정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니라. 이것은 점증법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찾으라.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은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근데 그것도 안 됐어. 그러면 거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친구가 잠자고 있는 그 집을 두들기면서 좀 날 좀 도와주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라.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좀 바로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천하 만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 내 자손으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75세 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말씀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면 사실 75살도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결국에는 100살에 가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가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거예요. 꽤 오랜 기간이 흐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흔들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됐지만 도대체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도 못 해가지고 집에서 데리고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아이를 양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신다면 그저 얘나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키워서 나중에 그저 우리 집안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아들이 아니다. 네 혈통으로 태어날 아이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아브라함이 흔들려가지고 사라가 얘기한 대로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불화가 많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사단이 나고 복잡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냥 삶에도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내게서 난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 아들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아들을 받은 다음에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10대 중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100세나 돼서 주시더니 이제는 그래 10대까지 잘 키웠는데 10수년간을 잘 키웠는데 그 얼마나 그 이삭이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방 신앙에서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식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 당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상식과 지금까지 겪어본 모든 것을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75살부터 100살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아들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마음은 쓰리고 아팠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정상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응답받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이 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됐겠지.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 기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쉽게 받고 자란 자녀들은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버릇하니까 부모님 알기를 자동 판매기 정도로 아는 거예요. 무슨 이 은행에 자동 이 출금기처럼 아는 거예요. 엄마 돈 뭐 사줘요. 그냥 사줘 버릇하니까 그냥 손 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고생해서 돈을 버는지도 몰라요. 받기만 하면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참 많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식들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그래가지고서는 자식 중심으로 산다고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부모가 그렇게 수고해서 자기를 키워줬는데도 부모의 사랑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못된 구석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못된 성품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끈질기게 하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먼저 교만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교만함이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아요. 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아요. 10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1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교만함이 살아있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거드름이나 떨고 정작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삶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끈질기게 기도해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도는 생명력 있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자 하는 이것은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도 받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시고 우리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